이거를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왜냐하면 나를 정죄하고 심판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욥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시험과 고통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고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상처도 치유해 주실 것이요, 여러분들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다들 아멘 하더라고. 그냥 막 울면서 아멘 하고 막 기뻐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했는데 그때는 요 본문만 살짝 읽고 설교했을 때였어요.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보는데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읽어한 결과에서 이 본문을 보니까 다시 설교한다면 그렇게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이야기하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 복 주시고 악한 사람들에게 징계하시고, 의로운 사람은 마침내 늘 붙잡아 주시고 죄인에 대해서는 마침내 징벌하시고, 이러한 도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딱 단정짓고 규정되어진 것에서 떠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인이라 하더라도 고난당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를 그 삶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세상을 살게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벌어지는 세상 가운데는 규정짓고 단정지어서 한마디로 단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봐야 할 것이요, 하나님이 행하심 가운데 너에게 요청하는 일을 순종해야 할 것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욥이 하나님 앞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회복을 시작하셨다,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게 해놓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회복되어진 것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저가 6절에서 회개하고 7절에서 옳다 여김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회복했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정지어서 이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더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욥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 역사하심이 욥으로 하여금 회복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정확한,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욥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를 회복시키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까지 지켜보시고 지금까지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판단되어지고, 그리고 욥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회복의 은혜와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가져갈 때도 뭐부터 가져갔죠? 가져갈 때도 재산을 가져갔죠. 회복할 때는 뭐부터 해요? 재산부터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을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제일 받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제일 쉬운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좌지우지하기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우리의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흔들지 못하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회개하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만 하실 뿐이지 강압적으로. 자, 여기 제일 먼저 회복되어진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소유물이었어요. 근데 소유물보다 먼저 회복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욥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욥의 관계의 회복.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관계의 끈을 놓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오히려 꽉 잡지요. 어렵고 힘들 때. 그런데 이만하면 됐다 생각할 그때가 하나님의 끈을 느슨하게 놓는
가장 자주 범하는 오류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그 연결의 끈을 놓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신 것이 뭐예요? 예배가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예배의 끈과 기도의 끈과 말씀 보는 그 끈은 더욱더 단단히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세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 몰라라 했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이 언제 왔어요? 언제? 어려울 때 찾아온 게 아니라 여기 뭐예요?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전 소유보다 갑절로 부자가 되니까 누가 와요?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참 세상 참 얄궂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세상의 이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이 이런 세상의 이치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소유물을 회복시켜 주시는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전 같으면 욥이 어땠을까요? 이것들이 예전에 나는 알아보지도 안 하고 손가락질하더니 내가 가진만 하니까, 가진 것 있으니까 찾아와.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물을 보고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의 눈이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러한 모여듦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너그럽고 용서하고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너그러움의 마음이 얼마 정도인지, 얼마만큼 너그러워졌는지가 그 다음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고대 화폐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지 않고 봉투 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봉투 들고 왔다. 아니 어려울 때 찾아왔어야지. 회복되어지고 돈으로 따지면 2배나 많게 되었는데 지금 봉투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도 그 봉투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자존심 상한, 그리고 자존심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이런 거 안 가져도 돼요. 아시다시피 옛날에도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지금은 2배나 더 큰 부자가 됐는데 여러분 그거 없어도 돼요. 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안하고 쑥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데 욥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도 어디에 있어요? 그의 시선이,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이고, 이 녀석이 조금 있으면 금세 배반하고 날 몰라라 할 것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은혜를 베푸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할 것 알면서도 기적을 베푸세요. 그게 왜 그래요? 아이고, 이 연약한 것들이 뭘 몰라서 또 그럴 테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모습입니다. 욥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이게 다 1장에 나오는 것에 딱 2배씩이에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아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는데 딸들의 이름은 나와 있어요. 이 딸들이 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미마라 하는 것은 작은 비둘기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시야, 그것은 육개화, 꽃에 대한 것이고요. 게렌합북, 작은 화장품 상자를 가리킵니다. 보석함 혹은 화장품 상자, 이런 것들 다 예쁘고 아름다운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우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여기 그 당시의 사회 관습에 의하면 아들이 없는 경우에만 딸들에게 유산을 상속하는데, 출가 외인될 딸들에게도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업을, 유산을 고루 분배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욥은, 그리고 욥기는 사회의 질서와 풍조 가운데에 새로운 질서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남녀와 자녀들에게 똑같이 재산을 분배함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어졌던 사회 질서에 대해서 새로운 질서와 또 새로운 평등의 개념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과히 파격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